한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이 강도들을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얼마 후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닦아주고 또 아픈 곳을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다음 날 길을 떠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겠다까지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 사람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살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보이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인간이 결코 아니며 또한 성경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우리는 과연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가 또 믿지 않는가를 날마다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하는 좋은 말씀으로 분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훌륭한 인격을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기대하는 이 좋은 말씀이 만약 그런 수준의 것이라면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를 만족시키고 흡족해하는 그런 말씀은 아마 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해석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마음대로 꿰맞춰 해석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맞는 그런 내용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한 저 같은 설교자가 성경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의 말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 중심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도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촉구하고 강조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열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선포를 합니다. 또한 복은 그런 사람이 받는다고 하면서 인간의 열심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그 같은 모습은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이 씨 뿌리는 비유 본문을 척박하고 메마른 이 거친 땅을 개간하여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 곧 성도됨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돌밭에 돌을 제거하고 가시떨기에 가시를 제거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땅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에서 만일 성도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로 묘사되고 있다면 아마 그러한 말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개간하여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이 분명 농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씨 뿌리는 농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갈아엎어야 할 땅, 그 밭으로 비유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좋은 땅이 되라. 즉,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라고 소리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의미한 말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아멘 하면서 좋은 땅이 될 것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넌센스와도 같은 말을 우리는 진리로 듣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시떨기와 돌로 가득한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어라 라고 소리친다면 우리는 그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처럼 정상적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무의미하고 인간적인 말을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살아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또한 듣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청중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땅이 되라라는 말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 즉 자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인식을 합니다. 때문에 그래, 할 수 있어 라는 결단과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설교자의 말에 감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은 안 된다, 인간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에 분명 반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은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과 같이 분명 자생력이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땅이 되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편 14편의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은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도 이 로마서에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선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질 자체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예 선을 향한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성경은 죽은 자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에 대해 인간에게도 선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선을 윤리도덕적 실천으로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이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윤리, 도덕책으로 전락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 그 선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육신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 이름 붙인 우상을 찾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 자체가 곧 죽음, 사방인 것을 진실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이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너무나 잘 살아가는 듯 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가해지는 고통과 아픔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여서 힘없는 자로 존재하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 떨어지는 씨를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향해서 좋은 땅이 되어 많은 결실을 맺으라 라고 소리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참된 가족에 대한 내용과 사실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 반응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가족이 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안 되고는 과연 우리 인간에게 달린 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과연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러한 오해를 끊기 위해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바로 땅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몇 종류의 땅에 관심을 두면서 돌밭과 같은 마음은 무엇이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무엇이고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결국 우리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자라고 결론 짓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한 해석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혈통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와 형제를 지금 부인함으로써 참된 가족은 인간의 혈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이 새로운 가족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로 묶이는 것은 우리의 소관도 우리의 권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묶으셨는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된 역할일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도저히 성도될 수 없었던 우리가 이 성도된 것에 대해 놀라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더 좋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웃사 덕분에 라는 이 말을 성도에게서는 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땅이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다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지도록 열심을 내라 라는 말도 분명 틀린 말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둔다면 좋은 땅은 결코 우리의 소관도 고난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은 인간의 본래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에게 관심을 둠으로써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죄악된 인간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에게서 그러한 열매의 흔적들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내 노력과 열심과 자질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두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좋은 땅은 돌이 사라지고 가시가 사라진 상태의 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가시떨기와 돌밭과 다른 모습과 그런 상태로 이해한다는 것은 좋은 땅이라는 이 환경과 여건, 즉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건들 때문에 열매가 맺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3절 오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서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인데 성도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여건, 환경 이것이 따로 있겠습니까? 똑똑하고 학식이 높으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인간의 지능이나 학식에 절대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찾아가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진실로 알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도 그리고 또 선생이 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땅은 돌과 가시가 사라진 상태의 땅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로서 분명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 가운데 염려가 있고 유혹도 있고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즉 돌과 가시가 여전히 밭에 그대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감사하는 그 마음은 성도에게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유혹,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함께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인간의 성품이나 본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한 성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절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 있는 자와 귀 없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귀 없는 자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깨달을 수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간됨을 알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왜 이렇게 놀랍고 진정한 복이 되는가를 우리는 진실로 알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돌봐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이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은 우리 역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이웃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도 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을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사마리아 사람을 나의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멸시했을 것입니다.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분명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도를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제 자신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던 자신의 악함에 대해서도 깊은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살려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서나 많이 듣는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라는 단순한 윤리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나버립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를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무시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자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강도 만난 처지가 되어서 내가 죽을 자라는 것을 진실로 알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오늘 자비는 우리에게 진실로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 죄로 인해 죽을 자의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사마리아 사람, 즉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감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비유에서 좋은 땅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결과이기 때문에 좋은 땅으로 존재하는 성도는 자신의 모습, 자신 안에 있는 그 땅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보다는 오히려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인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감사가 있다는 것으로 진정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길가 바치고 돌 바치고 가시떨기로 가득한 밭에 지나지 않는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 곧 예수의 씨가 떨어져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은 엉터리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열매는 분명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생명에 속하게 된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